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자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은 모두가 아닌 선택된 사람만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기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떤 때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그 인간은 자기의 육신에 기초를 두고 살기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상황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나아졌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게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인물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왜 기록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또 다윗도 솔로몬도 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 관점, 이야기를 듣고 나를 그 사람 생각과 말에 맞춰가면요, 내 인생이 되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몇 평 집에 사느냐, 모아놓은 돈은 있느냐, 뭐 기타 등등 물어보는 거 많을 때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그 고백,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편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보시면 주제, 이제 쭉 우리가 네 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세상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걸 보여주지를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이 공개됐으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 죽은 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자기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만 모였어도 일이 커질 거라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신 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게 누구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우리 많이 아시는 내용 있잖아요. 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잡은 게 있냐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 하셔갖고 같이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묻고 대답하는 과정,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해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귀신인 줄 알고, 성경은 귀신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도마야, 그럼 내 손을 네가 만져봐라 해서 손을 만져봤더니 이 못자국, 구멍난 못자국이 그대로 그들이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도행전을 해석해 놓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결국엔 자기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고백을 한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좀 보면 자기들만 12사도만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교회, 이런 엄청난 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무슨 뭐 대형 교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도권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 그들에게 좀 더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사도다, 뭐 자기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가 주장할 리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만 최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사명 혹은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 우리에게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소망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군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 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임무를 나에게 주셨나, 이게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며 나의 인생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나는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곧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는 자의 그 사명과 소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전체 목표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먹고 사는 일에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많이 모으고 그 모은 것으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대부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소명은 바로 뭐냐? 돈을 버는 게 소명이 돼요. 돈 벌고 먹고 자고 쓰고 남들보다 높은 데 가는 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명의 목표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누구보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게 바로 내 인생의 소명이며 목표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소명이고 그게 자기의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 인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남들보다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예수 믿는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걸 활용하고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표가 자기라고 하면 내 이야기와 삶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부르질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먹고 입고 쓰고 살고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 방법과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주된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향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 위에 사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식, 그 예수님의 소망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의 소망을 위해서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이루어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죽으셨는데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봤어요. 그럼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려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질 않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걸로 봤을 때는요 보여드리면 되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가 미련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아주 쉬워요. 여기 있는 제품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제품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니까. 어느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증거물을 제출하면 다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에 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선서. 만약에 이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 그 증언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시, 당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 증인 선서. 이제 청문회 같은 데 하다 보면 증인 선서 하잖아요. 이게 위증으로, 다시 말해 잘못된 것을 증언할 시 그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이 증인이라는 건 법적 용어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증거가 없는 상태, 증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옆에 계시면 참 좋고, 그렇잖아요. 도마처럼 차라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확인하고 나서 손에 못자국 다 있고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잠깐만 내려오시면 모든 일이 아주 깨끗하고 수월하게 풀려요. 그럼 나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증인이 딱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이 나타난다는 건, 다시 말해 내가 한 말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내가 맞습니다. 그럼 이 법적 사건에서 내가 맞다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내가 그 증언자가 되고, 만약에 그게 거짓말일 시, 그게 아니라고 할 때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위하여 3년이라는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곧 오실 주님에게 관한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빨랐어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거는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법정에서 영적인 법정에서 증언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증언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증인이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증인자가 되겠습니다.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법정에서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일시 그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멘.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증언자입니다. 증언자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 자들이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건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이 날 때 그 인생 자체가 다 법적 책임을 짐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자가 되겠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준에서 넘어가서 증언자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 소명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유독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다 믿게 하시는 게 전 인류가 다 믿으면 좋겠는데 왜 그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왜 나를 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드셨고 성도님들을 왜 만드셨을까? 왜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부를 소자입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이제 나오면요,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병아리 파는 아저씨 있었고 이쪽에는 그 보리차, 예, 보리차, 이게 그 얼음 넣은 보리차에서 이거 한 잔씩 파는 것도 있었고 그 옆에 보면 하여튼 많았어요. 이렇게 뭐 저기 그 뭐죠, 그 저기 달고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여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아리 파는 집이 이 아저씨가 있으면요, 막 다 가서 몰려서 너무 이쁘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막 손에 올려봐도 돼요. 막 졸고 있는 애들 막 머리 쓰다듬고 막 그래. 그럴 때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는 원치 않지만 병아리를 결국 한 마리를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여러 마리 병아리 중에서 가장 삐약삐약대고 이쁘게 생긴 애가 있길래 걔를 탁 지목해서 아저씨 얘 주세요.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그래서 돈 탁 털어서 탁 줬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요, 이 봉투에 이렇게 병아리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이제 키우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아리를 고를 때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쟤예요. 제가 그랬어요. 비실비실 졸고 있는 애는 아니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좋으냐 그럴 때 막 삐약삐약 대고 막 돌아다니는 애가 오래 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를 딱 집어서 가장 이쁘게 생긴 애를 지목하여 제가 샀어요. 그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 병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딱 지목하여 그거를 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많고 여러 명 많거든요. 왜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지목하여, 이 지목한다는 게 손가락 지자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재요. 그러면 병아리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병아리 아저씨가 조금 나쁜 맘 먹으면 비실비실 애들 하는 애들 빨리 파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얘요 그랬는데 얘 말고 얘 다른 애 말하는 거지? 그러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걔예요. 이렇게 딱 쟤 말이에요. 쟤 이래갖고 걔를 탁 지목하여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나를 찍은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여러분들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목하셨을 때, 지목하여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이유로 데리고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요, 나를 지목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자녀 삼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한 인생 왔다가 밥 먹고 잠만 자다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70, 80, 90 많이 살아봐야 100살 정도 되는 인생을 살며 그저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소망과 소명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이며 혹은 소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 중에 모든 사람에게 다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밥을 먹은 우리들에게 이 소명을 주셨으니 이게 곧 우리들의 소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명과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며 내 인생과 삶의 무사안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뭐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살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그 사람이에요. 남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남들이 갖고 있는 소망 다 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의미 없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 다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으로 똑같이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목하여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믿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우리로서 증언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언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망하는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여지고 그 증언의 삶은 증언자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인생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보다 더 큰 우주를 만드신 영원하신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이 인생의 역사, 소명, 이건 바로 증언자의 삶입니다. 이 증언자의 삶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살게 그것을 기뻐하시겠다 하셨으니 주님 힘들지만 증언하며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나가고 내가 증언자의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언자의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한 육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즐기는 데만 익숙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